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하면 우리가 환한 그런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햇빛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여름날 뜨거운 태양빛을 생각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 모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참 그 집안이 깨끗한 것 같은데도 그 빛이 쫙 비치면 그 먼지가 아주 그렇게 그 쌓여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빛이 없을 때는 좀 이게 어두컴컴할 때는 이 보이지 않던 그 먼지들과 보이지 않던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이 다 드러날 때 참 이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참으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요.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갑니다. 이 빛은 어느 곳이든지 뚫고 들어가요. 그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그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착함, 빛의 열매의 착함은 헬라어 아가도스로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편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째로 착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 착함은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착하고 어질다로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호의 주시는 하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착함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하기에 바나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착한 이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이 바나바는 정말로 사람들을 다 화목해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요,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만일 타인에게 그 해를 끼치고서도 철면피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다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은요, 남을 유익하게 해요. 타인을 짓밟고 돈을 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호산나교회, 우리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은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이렇게 좀 화기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또 그 배려해주고 또 섬기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착한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성품은 참으로 그 자신에게 고귀하고 큰 재산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은 그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착한 이들을 세우기 때문이고요. 또 그 착한 사람들을 또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또 돈도 빌려주게 되고, 또한 물건도 또 사주게 되고, 또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착한 사람은 사실상 그 인정을 받아요.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착함이 또한 우리가 전도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다 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 또한 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착하게 살려고 아마 힘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착한 일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착한 일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착한 일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은 좋은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이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착한 일은 좋은 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착함은 헬라어로 피란드로푸스로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착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친절은 친할 친자, 끊을 절자로 매우 정답고 고마운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라고 했어요. 이 친절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을 대접해주며 남을 다정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을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또 안심을 해요. 그런데 말에 가시가 돋쳤거나 말에 퉁명스럽게 하면 마음이 다짜져요. 그러면서 그 불편함을 느끼고 또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에서 부드럽게 해주면 결국은 마음에 불편했다가도 편안함으로 안도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또 착함은 실제로 헬라어 순페르로 유익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착함은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했습니다. 이 착함은 무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좋게 해준다고 하면서 아마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막 강권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상대방을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또 그 어떠한 행동도 할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도 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사실상 그 상대방의 유익을 주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또 더 그 사람의 편에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힘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또한 본인도 착한 것이 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예전에 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섬겨야 되더라도 내가 양보해야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고난을 받을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 인간의 그 고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다 또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로 착함은 또한 그 최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같이 분리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섯째, 착하다는 것은 온순한 것을 말합니다. 온순하다는 것은 따뜻할 온, 순할 순으로 성질이 온화하고 순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착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처럼 정말 온순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착함은 헬라어로 유도키아로 밝게 살다, 상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은요, 분위기를 즐겁게 하고 명랑하게 하고 아름답게 또 화기하게 하는 것이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이 공동체에 가든지 분위기를 고상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 또 남에게 세임을 주는 것,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것,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착함은 헬라로 아누포크르토스로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착함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서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자비로 섬기는 사람, 또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착함은 헬라어 알레데이아로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거늘 이라고 디모데전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착함은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9번째 착함은 헬라어 아가도스로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착한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국을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그것을 맡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10번째 착함은 헬라어 아가도스로 마음이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뜻해요. 또 마음은 좋은 마음은 까다롭지 않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인내의 마음이에요. 또 마음은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또한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11번째, 착함은 헬라어 수네시스로 이해심이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착하다라는 것은 이해심이 많은 것을 말해요.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다스리로 그것도 그 바다해로 사리를 분별하는 그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해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생각을 알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동정해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해 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은혜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12번째 착함은 헬라어 아이도스로 염치, 예의 바른, 세련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착하다라는 것은 염치 있고 예의 바른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것은 윗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또 착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을 말해요. 착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지켜줄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착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해주는 것을 말해요. 13번째 착함은 헬라어 후파쿠로 순종을 잘하다, 효성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착함은 순종을 잘하는 효성스러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할 자세와 주인과 노예 사이의 윤리적인 규범에 대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죄에서 구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현세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착함은 헬라어 아가도스로 유능한 능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면 참 어딘가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은 소극적인 정말 소시민적인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착하다라는 것은 무능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가 착한 일을 합니다. 또 힘이 있는 자가 착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나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일단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제 도울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돕지 않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결단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되어서 가까워서 그런지 점점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는 걸 보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개인주의자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생활을 기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사실상 조금이라도 자기애가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입혀질 것 같으면 그 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처해질까봐 꺼리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정말 그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상대방을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꼭 갚아주리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적으로 정말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속에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그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또 레인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과 제사장은 쓰러져서 강도 만난 이 사람,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갈 길을 바쁜데도 또 그곳에서 자기도 강도 만나서 정말 어떠한 불화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쓰러져서 피 흘리는 그 신음하는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그 사람을 데리고 머물던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정말 맡기고 또한 그 부비가 더 들면 필요한 것이 만약에 필요할 때 쓴 돈이 더 들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일 보고 돌아올 때 다시 그 돈을 주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사실상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흔치 않습니다. 점점 자기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까봐, 점점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까봐, 참으로 불의를 당할까봐,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또 사람들은 좀 자기에게 불편한 일을 꺼려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또 목숨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착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한없이 착하기만 하고 의롭지 못하면 연약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또한 착함이 없는 의로움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악을 벌할 때는 의로움으로 해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의롭게 다스려야 하는데 이것을 정말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성도가 있는 곳에는 불의가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 자신이 같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보면은요, 진실함에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정직했던 대통령으로 그로버 클리블랜드를 뽑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가 대통령 선거전에 나섰을 때 뉴욕 월드지는 우리가 클리블랜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첫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둘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셋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네 번째도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던지 이 상대방 측으로부터도 그 비방을 받을 때요. 꼴사납게 정직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매우 진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금 이 청문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요. 야 정말로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면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답변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 진실함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진실함, 정직함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간절히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가 정말로 투명해지고 이 사이가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진실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세계 속에서 뛰어난 축복의 나라로서 세계를 정말로 이끄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고 또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피노키오라는 작품을 지은 사람은 진실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일 것이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피노키오라는 작품을 쓴 작가는 평생 미혼으로 지낸 카를로 로렌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성인들을 위한 글은 내게 맞지 않아서 오직 아이들을 위한 글만을 쓸 작정이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며 코가 길어지는 꼬마 인형 피노키오. 정말 우리 인간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런 코가 길어진다든지 어떠한 눈을 실룩거린다든지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한눈에 딱 알 수 있을 테니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고 그러면은 거짓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거짓말 탐지기로 지금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판명을 하려고 난리들인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피노키오 같이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점점 길어진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거짓말을 못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진실을 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이가 간절히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정말 우리는 정직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거짓되고 헛되게 허풍스럽게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아마 뒤돌아서고 욕할 것입니다. 정말 오히려 대적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되고 모순된 세상에서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처럼 부한 유산은 없어요. 셰익스피어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의 광장에서는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동상 앞면에는 진실을 배우며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을 지켜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교수고 학장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이를 단행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화형에 처해진 진실의 화신으로 그는 그 진실을 그의 삶의 스승과 좌표와 목표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동상에는 진실된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누구도 이 진실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정말로 진실인 삶을 일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라고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정말로 제가 진실한
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진실한 집사가 되고 싶고 또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대감절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는 그 이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이 빛의 열매를 잘 맺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빛을 발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새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